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레미야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신자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크게 망하고 비관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한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남은 것이 좀 더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직 집과 재산 좀 있지만 앞으로 사업을 당하면 그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내와 자식이 있지만 사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없습니까? 지금 믿고 있는 오빠께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또 없습니까? 예, 제 몸뚱아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또 없습니까? 그렇게 다 그쳤어요. 예,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힘없이 대답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또 큰 소리 물었습니다. 예, 당신 예수 없습니까? 당신 예수 없습니까? 그때야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겠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밖에서 날이 어두워지자 집에서 돌아온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거리가 어두워질 때까지 우리는 아름다운 별을 볼 수가 없지요. 별이 어두워져야 아름다운 별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하늘의 별은요, 어두워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캄캄해 보입니다. 밤이 환하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소망, 진리, 사랑, 친절, 온갖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보는 것도 언제나 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두워져야 우리는 그것을 더 정확히, 더 확실히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벌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벌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이 천년 공로할 악한 자를 말할 때 천벌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10장 5절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 사람 믿는 사람들, 인간이 힘이 되어가고는 삶 믿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고 말합니까? 벌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뿌리를 강면에 맺힌 나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는 사람은 사막의 떡이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막의 떡이나무, 이는 죽음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남방 사대제 사막지대에 자라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메마른 땅, 소금이 절어 죽어버린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에 뿌리를 내린 떡이나무는 씨도 맺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재료를 놨다가 재료를 뜯어버리고 싸우는 나무는 존열한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죠. 조지 샌더스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련되고 아주 매력적인 배우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자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얘기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충격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비꼬며 빈정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의 가치는 다 거짓투성이며 삶은 허위와 가식에 지나지 않는다. 온 세상이 허위일 뿐이다. 나는 실증이 났다. 이 사이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관심도 없다. 그리고 되어질 세상을 보지 않을 테니까 그저 행복하다. 나에게는 친구도 없다. 관심도 없고 계획도 없다. 아마 그는 인생의 뿌리를 사망에 내리는 것 같습니다. 사망에 내린 떡이나무의 뿌리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하다는 거죠. 약하다. 또 하나는요,
깊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상할 때 여러분 깨지신 그릇들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인생은요, 호흡이 끊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육신은 끝나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연약한 인생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인간.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호흡은 코에 있다. 샘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꺾이기 쉬운 갈대와 같습니다. 상갈 때 깨질 수 있는 그릇 결코 의지할 것이 못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거나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불행을 사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만 두는 사람은 그 뿌리를 강면에 벗친 나무처럼 보이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깊게 뻗친 나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더위가 와도 가물어도 청정한 나무와 같다라는 사실이죠. 식물의 뿌리는 흔히 거칠고 형태로 볼품이 없지만 식물의 생명에 있어서는 제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꽃들, 나뭇잎을요, 베어버린다 해도 그 나무는 살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여기 그 앞에 보이는 그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 근데 이제 그 푸르나무가 있었어요. 푸르나무. 그죠? 푸르나무 얼마나 잘 뻗는지 막 그냥 쭉쭉으로 막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 교회를 타고 막 올라가는데, 근데 그 밑에를 잘랐어요. 한 번 잘랐는데 또 이렇게 올라가서 막 싹이 올라가지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른 왜? 뿌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요, 잘랐잖아요. 그 나무 자를 때 같이 잘라버리는데 또 이게 막 싹이 쫙 나와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꽃도 여러분 열매도 그것을요, 잘라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거기에 또 싹이 나고 자라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을 필 수 있습니까? 필 수가 없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뿌리가 중요한 거죠. 뿌리가. 경기도 용무산에 가면 그 천년 넘은 그 은행나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부대에 근무했을 때 그 근처에 근무했는데, 이제 유격 훈련을 이제 받으러 가다 이렇게 보니까 그 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 용무산에. 그 천년 넘은 은행나무가 있어요. 아직도 잘 자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땅속 깊이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온갖 풍상을 겪고 있어도 하늘을 드럽다는 검으로 자라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막의 떡이나무는요, 몰아치는 열풍과 작년 태양 더위에는요, 치면서 있게 됩니다. 사막의 떡이나무에는요, 더위가 두려운 경험에 불분명합니다. 더위 자체로 두렵지만 더위를 감당해낼 만한 생수의근을 갖지 못한 것이 더 큰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뿌리 내린 떡이나무는 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뻗친 나무는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왜? 더 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햇빛을 받으니까.
하늘 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하늘 자는 성도는 아무리 환경이 좋지 못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둠으로 겪음이 쌓였다 할지라도 날개를 대적한 자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영적 거인 중에 한 사람인 선교사 스탠 존슨이 그 노년에 중풍병이 걸렸어요. 중풍병.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말하는 것처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건재했다는 거죠. 한 번은 은퇴한 감독이 그에게 몇 개월 그러지 않고 승리하신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독은 은퇴하고 나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정말로 주목받았는데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왜? 은퇴했으니까. 이제 힘도 없고,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음속에 불만, 공허함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젊었을 때, 힘었을 때는 뭐 사람들, 이 사람도 찾아오고, 인사도 하고, 이 사람도 인사하고.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그 카톡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사은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이었던 그 이성주 우리 교수님이 이제 사은이 한다고 이렇게 왔어요. 후배들을 이제 배웠던 그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목사님이시죠. 몇 분 이제 초청해서 같이 하는데 근데 가지 않았는데 벌써 그분이 이제 93세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교도 한 번 오셨는데 설교를 한번 오셨는데 93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나이도 연세도 드시고 너 힘도 약해지시고 인생이 그랬어요. 그죠?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승예비가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이 뭐랬냐? 나는 먼저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께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중풍을 당했어도 나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도 없고 이제 병에 걸렸지만 그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완전 빠져버린 거죠. 항상 은퇴한 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 들었지만 청정한 빛을 바라며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육신이 연약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지만 아직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환경이 사람의 삶에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고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정하고 무성한 나무, 그 번성과 번창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오래 견디며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는 가뭄에도 걱정했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받는 나무고 결국은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 아궁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르산 성 밖에서 변현의 밤을 지새시고 다음 아침 일찍 성 안으로 들어오신 길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을 때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무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 나무는 곧 말라버렸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천벌을 받습니다. 무성했던 잎도 지지해 뻗던 뿌리로 말라버리게 됩니다. 실제 따르지 않는 자가 바로 무엇 같습니까? 무성한 여러분 무화과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죠. 아름다운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편 90편 14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일거로 결실한다. 이걸 의지하는 자는 가문으로 걱정이 없습니다. 가문 없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고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는 부할 때나, 그는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바쁠 때나, 힘들 때나, 젊었을 때 늙을 때나 결실이 그치지 않은 나무가 돼서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의지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미루어 맡기고 사는 성도는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배부르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의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뮤직 가수 중에 조니 웰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10년 동안 마약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런 가운데 그가 경찰에 걸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 나오던 날, 그거 경찰관이 넬프 존스라는 사람이 잠깐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당신의 유일한 팬입니다. 나와 내 아내는 당신의 팬입니다. 당신의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전주도 듣고 자꾸 자주 듣습니다. 근데 당신이 붙잡혀서 감옥에 갈 때 저도 울었고 제 아내도 울었습니다. 당신이 사는 수많은 눈동자가 지켜봤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존스의 진실한 충고는 가수 캐시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들어갔습니다. 수개를 거친 노력과 치료 끝에 알코올에서, 마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찬송을 하고 보험성가를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캐시, 그는 입만부상 가져갔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약도 하고 그리고 술에 중독이 되어서 인생을 정말 비참한 sen서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누가 지켜볼까?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라고 하지만 여러분을 지켜보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서 기른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알게 모르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혼자라고, 나 혼자라, 마치 엘리야처럼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분을 몰라주고 사람은 안 알아줄지라도 여러분을 지켜보는 자 주님이 계십니다. 이번 신학자 폰티라는 사람이 설교가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인 터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인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걸 힘드는 시대입니다. 마치 강도 높은 지진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마치 여름철에 태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모든 것이 일생에 허물어지고 거미가고 있습니다. 윤리도덕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정치의 권위가 경제의 우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흔들림이 이루는 것을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쉽게 실망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아예 미래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절망해 버립니다.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견고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결국은 실망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면 그 영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죠. 그래서 올림픽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메달 따려고 기자. 여러분, 선수가 금메달 따는 순간 그는 영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명이 영웅이 오래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영웅이 얼마 못 가서 근력으로 바뀌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캐나다 육상선수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0m 그 경주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얼마나 놀랐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기록이다.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막 칭찬하고, 그게 응원 돌리고, 뭐 금메달뿐 아니라 꽃다발도 받고, 정말 금메달 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몇 시가 지버렸어요. 몇 시가 갔습니까? 3일. 3일. 왜? 거기에는 약물을 먹었기 때문이었어요. 약물 검사에서 약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냈습니다. 그 찬란한 금빛 메달의 영광이 3일의 영광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약물 검사가 그의 영광이 거짓임을 알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탑,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둔 탑, 마치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탑일 수 있어요. 이것이 오래간 역사에 길이 남을 영광인지 아니면 내가 헛된 걸 내가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모래성 같은 그러한 집을 짓는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을 지으면서 그것이 견고하리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지. 건전서 3장 10절에 보면 지른 헌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터 위에 어떤 재료로 집을 세우든 간에 공력이 나타나겠는데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지를 세모는 그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거나 공력이 불타면 없어지면 뭘 받는다고 말합니까? 해를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는 그날 비가 내리고 창선하고 바르는 날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간이 이루는 공적 가치를 시험하는 날이 멀잖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가치를 측정해 보느냐라는 거죠. 어떤 약을 우리를 시험하느냐라는 거죠. 그 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철저한 기회를 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가 인생의 터입니다. 반사가 된 단단한 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한 사람은 영원하지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현재 놓은 집이 아무리 찬란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시험한 날 그날은 모래산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의지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어려운 간도로 우리가 늘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